두려울 게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신혼여행길에 오른 그리스의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 이태리고 옆에 있죠. 이 부부가 달콤한 신혼여행을 즐기기 위해 미국에 갔다가 노숙자가 될 뻔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호텔에서 추가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부부는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값을 지불했고 다시 ATM기를 찾아가서 현금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먹통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지난 5월 20일부터 해외에서 현금 인출은 물론 카드 결제까지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은행 계좌에 있어도 외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식사를 거르며 그리스 정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외국에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한인교회를 찾아간 거죠. 그리스 정교회 찾아가서 $350를 빌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원이죠. 아마도 이 신혼부부는 이 빌린 돈으로 무사히 그리스에 귀국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괌으로 여행을 갔다가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일주일간 괌에 묶여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이 3,4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호텔에 계속 묶여 있는데 태풍 때문에 전기도 안 나오죠. 물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일주일간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 호텔에서 씨름을 하면서 감옥 같은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뜻하지 않은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스토리가 바로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뜻하지 않은 공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까닭도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도반에 든 생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니까 자살이나 그게 아니고요. 당시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알아보잖아요. 이스라엘의 장군 유명한 또 다윗 아니야? 그러면 바로 죽거든요.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블레셋 아기수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윗이 되면 아이고 사울왕 때문에 이렇게 되는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 바람에 아기스왕이 다윗이 정말로 미친 줄 알았어요.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모든 상황은 다윗이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윗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마다 안 되고 꼬이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적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다윗은 끊임없이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1절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공황장애가 일어날 것 같은 이 두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사람 의지하십니까?
누가 도와주기만을 바라십니까?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약물을 의지합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외적으로 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행을 떠나십니까? 친구를 만나십니까? 부모님 찬양하십니까? 술을 드십니까? 담배를 피우십니까? 마약을 하십니까? 계속 잠을 자십니까? 취미나 공부나 일에 몰두하십니까? 자꾸만 뭘 먹습니까? 자꾸만 유튜브만 쳐다보십니까?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죠. 이 두려운 마음은, 이 근본적인 두려움은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무기력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오늘 우리에게 시편 56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까? 우리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1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나를 삼키려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숨을 헐떡이다, 멸망하다, 괴롭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맹수, 아주 무서운 사나운 짐승을 먹잇감의 발자국을 따라서 추격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몰래 숨어서 먹잇감을 덮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를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높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 높은 곳에서 다윗을 치려 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우월한 자리에서 다윗을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갑의 위치에서 을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때리면 별로 안 아프지만 다 큰 어린이 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힘있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니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수원의 모 보건사립대 총장이 갑질한 뉴스가 났습니다. 총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직원을 머슴부리듯 했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가족 산소를 벌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적인 일을 시킵니까? 하고 부당함을 벌였더니 창고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몇 주 뒤에는 사무실에 왔는데 벽 보고 근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그냥 죽치고 앉아있을 것 같으면 사표 써! 이런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운전기사의 부인을 시험 감독원으로 동원을 해서 350만 원의 수당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받은 돈 학교에 토해내. 발전기금으로 토해내. 발전기금 안 내? 그러면 모든 업무에서 다 빼버릴 거야. 이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하게 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우월한 자리에서, 갑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말씀. 다윗이 뭔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비비꼬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꿔버렸어요. 도리어 다윗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맞는 말을 해도 악하게 받아들이고 악하게 해석하고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비겁하게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뭐가 비겁한 겁니까? 나는 혼자인데 여럿이 달려드는 거죠. 여럿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다윗 한 명을 상대로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무슨 꼬투리만 잡히면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공격과 모함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바랬습니까? 환경을 의지했습니까? 인간적인 잔꾀를 부렸습니까?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갚아주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고백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인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기도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더 두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빨 깨물고 버틸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낙탑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두려운 상황을 계속 놔두실 겁니다. 아니면 잠시는 숨통이 튀게 하셨다가 또다시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실 겁니다. 이전보다 강도가 더 센 상황으로 몰고 가실 겁니다. 그러한 두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백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이런 두려운 상황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그러실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더 두려운 상황을 만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4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다. 내가 의지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너를 받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보게.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 생길 때마다 다윗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찾고 의지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수시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꾸준히 집중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더니 누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괴롭혀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찔러대고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중에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려워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에 무슨 이야기 들어왔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말씀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덤덤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들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죠. 원수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그 원수도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혈육을 가진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은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은 땅입니다. 흙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또한 사람이 혈육을 가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살, 고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가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다 고기 덩어리인데 그게 뭘 어떻게 하겠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기 덩어리 같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흙 덩어리 같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기 덩어리가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 흙 덩어리가 내게 어찌하겠는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살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흙 덩어리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이 분위기를 계속 몰아갑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근무하사 뭇 백성을 낮추사.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진노로 저 사람들을 던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도 안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직접 멱살 잡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에게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는 말은 주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요동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향해 분노하실 것이고 원수를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결코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잠시는 편할 수 있고 잠시는 안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하는 나를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가 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쉽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두려운 상을 만났을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심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